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처럼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잘 섬기지 못하든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제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는 이 제목처럼 이러한 그 제목에 근거해서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시점이 가까울 때에 그 유언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우상들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봐라. 그렇지만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즉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이 파벌 다툼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즉 위치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인간의 탁월한 지혜나 재능들을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존경하게 하고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도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보기에 겉으로 더 크게 드러나는 은사들, 즉 방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적 등의 이런 은사들을 가시하면은 자신을 더 존경하고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즉 자신들이 보기에 더 큰 은사들을 추구하였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영적 능력을 이렇게 존경하였고 심지어는 존경하다 못해 자신들의 바닥의 우두머리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남들을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바닥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 사도들을 그 사도들에 대해서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 즉 종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이 바탕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 그 사도들이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우두머리를 삼고 있는 그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 즉 종들로서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역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역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종 드는 사람, 주인이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주인이 그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중 드는 그런 종을 가리킬 때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역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라든지 이 바울이라든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즉 종들이라, 즉 섬김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교회 직분에 대한 그런 칭호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 그 장로님도 계시고 근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도 계신데, 이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모든 직분들은 사람들 위에 섬김을 받는, 즉 군림하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이 관직을 지칭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아르콘이라든지 티메라든지 텔로스라는 그런 이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교회 직분을 말할 때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교회 직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직분자라는 라고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들은 모두 디아코노스, 사도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디아코노스, 종,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진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게 될 건데, 그 직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마치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 또 어떤 이런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주할 수 있는 그런 반주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나는 반주하는 사람이야,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반주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어, 아니면 나는 이 방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의 직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별한 또 다른 일을,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 주기 위해서. 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잖아요. 왜? 내가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가 힘들다고 내가 오늘 하루 쉴 거야, 한 주일 내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들든지 지치든지 병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마찬가지죠.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자리가 딱 비게 되면은 그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명이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새벽 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사모님이 단 둘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 혼자서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내가 직접 어떠한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 하나만 잘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맡을 수가 없어, 나는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라든지 직분자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는 섬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교회 직분에 대한, 이 직분간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사도직도 무엇이다? 디아코니아, 즉 섬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니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직분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바울 사도 외에 여러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여기에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 섬김. 이 섬김의 이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 직분자, 이러한 단어들은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이 단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은 섬김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권위가 많고 어떤 직분은 높은 직분, 어떤 직분은 낮은 직분, 이러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권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권위가 많고 너는 집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집사의 직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짊어지도록 주신 것이죠. 왜? 아무나 장로님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그분을 세우실 때는 교회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로라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죠. 아무나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나머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똑같다. 어떤 의미에서? 섬기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지, 어떤 직분은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직분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종이라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의 종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뭐 되었다? 종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나를 높은 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대우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시중드는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먹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런 직분을 맡겨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신분의 위치들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 직분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직장에서 이 진급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높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법칙은 다릅니다. 중한 직분, 이 장로님이라든지 그리고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중직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중한 직분, 무거울 중. 그러니까 중한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다.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상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욱더 자신이 짊어져야 될 짐이 많아지는 것이죠. 평신도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에 그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직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직이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의 모든 대소사, 모든 많은 문제들을 자신이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이런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 선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자신의 은사와 사명이 바울하고는 또 다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아볼로는 세워진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도록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더욱 튼튼해지도록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아볼로는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웠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죠. 다만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아볼로 같이, 또 바울과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력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
바로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는데 그것도 노예가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uccess, 성공. 요셉이 성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호칭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맡은 구체적인 그러한 사역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반주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방송을 담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또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맡은 일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일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반주자 해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너 방송 담당해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8절 하반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 여러분들이 남 앞에서 여러 가지 일로서 섬긴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섬김의 일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그러한 자로서 불러주셨다. 즉 종으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 석세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